지난주 복수부터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잠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잠언은 시가서였죠. 시가서 총 5권 중에 잠언이 들어갔고, 또 잠언을 다른 말로 시에서라도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의 주제를 보면 이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잠언을 잘 묵상하면 우리가 현재 지금 겪는 여러 가지 상황에 맞는 해답,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율법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지키라는 절대적인 강요는 없다. 명령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 예로 이제 게으른 손을 가난하게 만들고 부지런한 손을 부유하게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게으르다고 해서 다 가난한 건 아니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부자인 건 아니다. 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앞에 얘기가 틀린 건 아니죠. 무조건 좀 더 맞는 확률로 그게 일반적인 원리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딱 잘라서 그러한 성경이 있다고, 성경이 봐라, 부지런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안 간다나 라고 해서 마치 부자 되지 않은 사람들이 부지런하지 않는 것처럼 판단하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런 거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잠언의 결론의 핵심은 인간으로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거냐라고 했을 때, 그 지혜는 어디로부터 한다고 했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을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잠언을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잠언을 잘 읽어서 지혜와 교훈과 슬기로운 가르침과 훈련과 의롭고 올바르고 정직한 삶을 살고, 그다음 사리를 분별하고 학식을 다하고 모략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유익한 삶을 누려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시가서의 4번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이 전도서라는 단어는 이 설교자, 회중 앞에서 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이 전도자를, 예전에는 이 전도서에 나오는 이 전도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서 안의 내용들이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라는 표현,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솔로몬이지 않느냐, 아니면 다윗의 아들이라니까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죠. 그 후대의 어떤 왕일 수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다라는 표현,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부귀영화를 누렸다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전도서에 말하는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이야기하는 거구나라는 그러한 견해가 많았다. 그런데 요즘에는 조금 달라요. 요즘에는 전도서에 일단 솔로몬의 이름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고, 분명히 솔로몬을 연상시키는 내용은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유명한 누구 이유냐면 마틴 루터, 유명한 이 마틴 루터 이후의 신학자들은 솔로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누가 저자가 됐든, 전도사의 저자가 됐든, 그 전도자가 솔로몬을 연상시키게 한다라는 내용에서는 다들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보다는 이 전도자는 솔로몬 왕을 연상시키고 솔로몬이 한 이야기처럼 이 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언제 쓰여졌겠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왕이면 이 전도서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제일 유명한
헛되고. 맞습니다. 그거를 솔로몬이 초반에 썼을까요? 아니죠. 말년에 썼겠죠. 말년에. 다 해보니까 헛되더라 이건. 예. 그래서 솔로몬이 저자였으면 말년에 썼겠구나라는 추측. 그리고 솔로몬이 저자가 아니면 그 후대에 누군가 썼을 테니까 뭐 길게는 BC 2년? 네. 예수님 오시기 200년 전에까지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 나오는 가장 많이 나오는 헛되고 헛되다. 뭐 어떤 주석에는 보니까 37번, 어떤 데는 40번, 어떤 데는 또 40번 이상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만큼 헛되다라는 표현이 전도서 안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전도서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도서는 이 인칭에 따라 봐야 됩니다. 두 가지의 인칭이 나오거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인칭이 뭐냐면 시점, 1인칭, 3인칭 혹시 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1인칭은 뭡니까? 자기가 직접 쓴 거잖아요. 3인칭은 객관적으로 그걸 바라본 거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서론과 본론은 몇 인칭으로 되어 있냐면 3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지혜자가 나타나서 전도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본론은 전도자가 썼다라고 하고 그 사람을 이제 누가 연상케 한다고요?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1인칭 나 전도자는 이란 표현으로 전도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거 구분 없이 읽어서 좀 헷갈리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명확하게 뭐 문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구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서 이러한 형식 때문에 전도서를 솔로몬이 안 썼을 수도 있겠구나. 갑자기 등장한 3인칭 지혜자 때문에 전도자가 솔로몬이 안 썼을 수도 있구나라는 의견이 좀 더 힘을 받는 그러한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본론 대부분에 해당하는 솔로몬이 썼다고 하는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그 전도자가 한 말은 40번이나 나오는 뭡니까?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은 헛되다. 해 아래 모든 것을 내가 관찰해 보니까 헛되다. 결론은 헛되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들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고민도 많아져서 지혜도 헛되고 일을 잘하면 가진 재주로 인해서 이웃들이 질투를 해서 헛되고 시기를 받으니까 그리고 쾌락도 즐겨봤는데 결론적으로 헛되더라. 부자는 너무 많아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 부를 누릴 수가 없어서 헛되고 권력에서 낙을 얻으려 해도 헛되고 재물을 모으는 것도 장수하는 것도 결국에는 생명의 유한함이 있음을 보고 헛되고 그 다음에 시기적절한 때를 알 수 없는데 수고를 하매 그거 하매 헛되고 이렇게 그래서 이 전도자는 제약도 많고 불의도 많고 이러한 삶이 무의미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뭐 이렇게만 보면 이 전도자 솔로몬을 떠올리게 하는 이 사람은 뭡니까? 염세주의나 무신론처럼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꼭 이 전도자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이 사람은 비관론자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번인가 정도 걸쳐서 이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의 수고함, 낙을 누리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물인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요게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전도자의 핵심은 헛되다 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서론과 결론에 해당하는 갑자기 쓱 나타나서 전도자가 아닌 이름 없는 이 지혜자가 하는 얘기는 이 사람 뭐라고 얘기했냐? 그렇다. 전도자가 이야기한 인간의 지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 그리고 그 인간의 지혜로 인생을 바라보면 그 전도자의 말처럼
인생은 참 헛되고 헛된 것이 맞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라고 하면서 이 익명의 지혜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뭐 하느냐? 해 아래만 삶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해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제일 마지막 결론에 해당하는 정말 이 3인칭의 지혜자가 조금 말하는데 그 조그만한 그 부분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2장 13절 14절 시작. 세상 만사의 결론을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와 남몰래 한 모든 일을 심판할 것이다. 네, 세상 만사의 결론이 뭐였죠? 헛되다. 헛되다. 들었으니까, 이 전도자가 얘기한 걸 들었으니까 헛되다. 네. 그러나 결론을 들었지만,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하는 말. 여기 13절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인간의 본분을 뭐라고 합니까? 인간의 본분. 이것은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다. 무엇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네, 맞습니다. 왜 인간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가? 는 14절에 나와 있죠. 네. 모든 것이 헛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만, 왜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하냐? 하나님은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네. 그런 행위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헛되고 헛된 것이 맞는데 그것이 헛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즉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빠진 삶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은 헛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헛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지난주에 잠언서와 결론이 같습니다. 모든 지혜의 근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한번 조금 그거 하기 때문에 조금 살짝 풀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전도자의 견해, 그러니까 조금 비관적으로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이 전도자의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시간은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이 비관적인 이 전도자의 시선에서 시간적으로 인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예전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있고, 또 시간이 흐르면 이 세대도 가고 다음 세대가 살아갈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살고 있지만 후세대가 되면 점점 또 우리는 잊혀져 갈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잖아요. 헛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지구의 나이를 1년으로 했을 때 공룡은 12월 25일날 태어났고, 인간은 12월 31일 저녁 12시 되기 3시간 전에 시작했다라고 말씀했죠. 정말 찰나의 시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지구의 나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게 봤고, 우주의 나이로 봤을 때 인간의 삶,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삶, 또 이 시간도 안 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는 이 전도자의 헛되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로 정리해드리면, 두 번째는 또 이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인간은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권력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죽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자의 얘기를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세 번째, 인간의 삶은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반대되는 거냐면 바로 앞에 붙은 잠언과 반대되는 겁니다. 지난주 잠언은요, 잠언의 내용을 보면 인간의 삶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뜻이냐면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인간은 예측 가능하다. 지난주에 제가 제일 끝에 예를 들었는데요. 부지런한 사람은 부를 얻고 게으른 사람은 가난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하면 부를 얻을 것이다 라는 예측이 된다는 거죠. 가난하면 게으르면 가난할 것이다 라는 일반적인 그 삶의 원리가 예측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전도서 이 사람은 반대로 얘기해요. 예측되는 게 아니다. 달리기가 빠르다고 해서 달리기 시합에서 1등 하는 게 아니고, 강하다고 해서 싸움을 잘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다고 해서 항상 먹을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총명하다고 해서 부를 항상 축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많다고 잘 배웠다고 해서 잘 되것만은 아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삶도 인간은 예측할 수 없다. 왜? 인간은 인간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삶이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정확하게 잠언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재밌는 거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그래서 이것을 아까 전에 솔로몬을 연상케 하는 그 전도자는 다 헛되다. 그래서 헛되더라. 그러니까 다 헛되니까 이제 막 살아야 되겠네. 아니 살아봤자 바둥바둥 살아봤자 다 헛된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전도자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네. 먼저는 이 헛되다라는 단어를 먼저 아셔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단어로 번역할 때 헛되다라는 의미로 번역했기 때문에 뭔가 끝나는 것 같고 허무하고 뭔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그런 의미의 헛되다인데, 원어의 헛되다는 안개, 수증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 좀 더 가깝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분명치 않은 것을 좀 더 의미를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앞에서 말씀드린 거랑 같은 결론이 되는 거죠. 이래야 문맥이 이어지죠. 그래서 해답으로 이 전도자가 뭐를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는 것이 옳은 것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안개와 같이 이런 우리의 인생,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희 막 살아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건 언제입니까? 미래입니까? 아니죠. 현재죠, 현재. 그래서 이 전도자가 뭐라고 하냐면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제어할 수 있으니까 현재에 충실하라는 말. 현재 무엇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걱정, 고민, 염려를 그만두고 친구하고 좀 더 좋은 대화를 나누고 따뜻한 햇살을 만끽하고 지금 시원한 바람을 느끼면서 소중한 사람과 식사를 하고 이런 것에 이 소박한 삶에 감사하고 누리라라고 이 전도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까 덧없으니까 소망 없이 살아라. 어차피 죽을 것이고 이게 유한한 삶이고 삶이 예측할 수 없으니까 너희들 다 비관적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이 전도자의 이야기에 이름 없는 지혜자는 이렇게 헛되고 헛된 삶이니 겸손하게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삶이니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행위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반드시 착하고 잘못된 것을 심판하실 분이다 라는 것. 분명히 삶의 원리는 잠언과 반대되지만 결론은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삶이란 어떤 의미입니까? 왜 살고 계세요? 어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생이 무엇인지, 너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바라옵기를 우리 부산 레포주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에 대해서, 지금 내 삶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네, 마냥 뭐 앞길을 알 수 없어서 안개 같은 인생이라고 너무 힘들고 고민하지 마시고, 또 때로는 또 앞에서 말씀드린 잠언서와 같이 이것은 이거다 라는 무조건 일반적인 원리로 가는 삶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가지시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읽고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이 인생 네, 겸손하게 네, 주어진 환경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햇살, 바람, 비에 감사하고 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